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는 그가 그들의 실기로 예수를 넘겨주는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로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사람들은 이성적인 존재이지만 군중 속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습성들도 있습니다.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에 사실 독일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자제했었고 침묵했습니다. 독일 교회의 침묵은 많은 유럽 교회들을 오히려 학살하고 핍박하는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에서 자신의 빛으로의 사명,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빛이 되어야 하고 소금답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그 순기능을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결코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지 못할 것입니다. 요즘 저는 교회가 세상 앞에 밟히고 있다는 느낌, 저 개인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향한 음성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너무 교회가 교회 몸, 덩치 이런 것만 키우려고 했지 정말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목사다운 목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교회가 왜 필요하냐,
교회가 우리 사회에 너무 필요합니다. 이 시대 그래도 교회만은 우리에게 유일한 보루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오늘 빌라도는 법정에서 아내가 꿈에 보니 저 옳은 사람에게 당신이 갔냐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 상관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언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자신이 결정해야 될 이 중요한 일들을 일평생 자신이 처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가문의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빌라도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당시에 자신의 정권을 지키는 것, 총독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것, 거기에만 목적을 두었기에 옳고 그름을 판결해야 될 위치에 서서 합당한 액션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총독의 자리라는 것은 부당한 자가 없도록 판결해 주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판단을 백성들에게 유보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신의 명예를 포기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고발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도와줄, 변호할 사람들을 찾게 되고 증거를 찾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예수님을 봤을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놀랐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는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의한 종교법의 재판을 받는 건데 사실 이걸 왜 내한테 들고 왔는지 난 잘 모르겠다. 너를 왜 정치적으로 사람들은 너를 오해하고 있느냐? 사실 왕으로서의 이 호칭이라는 단어는요,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제국 내의 호칭입니다. 피지배국 지도자들은 분봉왕이라고 그 호칭도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누명을 쓸 때에 로마 가이사의 버금가는 지금 네 스스로의 그런 호칭을 네가 인정하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별로 할 필요도 없는,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이 억울한 상황에서 막 자신의 억울함을 드러내고 나는 억울하다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의 판결을 유보하면서 1차 재판에서 무죄라고 선고하고 헤롯에게, 평상시 잔력도 하지 않았던 헤롯에게 이 예수님을 다시 보냅니다. 그럼 헤롯도 예수님이 그냥 기적을 많이 일으킨 인물로 보고 다시 예수님을 호기심에 만난 후에 다시 넘겨봤습니다. 2차 재판에서 다시 군중들에게 빌라도는 떠넘깁니다. 자신이 판결해야 될 거를 또 군중에게 떠넘깁니다. 그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절기가 되면 한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라는 아주 악한 죄인 한 명과 예수님,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비교의 대상으로 프레임을 짰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뒤집어 씌우는 꼴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함을 알았습니다. 그는 석방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짠 잘못되어진 프레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희생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것이 어떤 곳이든 작은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나의 말과 나의 판단을 유보함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희생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는 항상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진리를 왜곡시키고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외쳐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요즘 우리는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바이든 누가 경선되느냐, 이미 경선된 문제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설왕설래의 일들이 CNN, 팍스, 여러 뉴스들에서 언급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짜뉴스에 현혹되어져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기억해야 될 사실은 신앙의 예배에 있어서 이 예배의 신앙, 이거를 우리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탄절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에도 평화의 소리가 되어야 되고, 교회는 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통한 평화의 소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만의 평화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는요, 교회만의 평화를 외쳤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그 목소리를 지금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그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교회만의 평화를 위해서 이것에 동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평화와 교회의 평화를 같이 보면서도 우리의 신앙, 예배 신앙,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지켜야 될 것을 이래 양보하고 저래 양보하고 다 양보해서 우리의 믿음마저 팔아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에 아동 한 성폭행범이 있다고 봅시다. 이 사람이 한 10년 형을 받았다가 이제 출소를 합니다. 그 사람이 인천으로 이사를 온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피해자 가족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 오는 것을 좋아합니까? 바나바는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총독의 권한으로 죄수 한 명을 풀어줄 수 있는 이 사면을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그 죄수하고 비교하면서 지금 풀어준다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정치적 논리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님들의 시기 속에서 억울한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다음 세대들에게 꿈과 소망을 한국교회가 제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상전에서 물러서지 않는 정말 의식 있는 청년들을 길러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빌라도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결국 아무것도 세상 앞에서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는요,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교회는요,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평화가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중재의 역할을 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할 방법을 찾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온 것처럼 교회는 세상과 또 하나님 사이에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희생해야 합니다. 교회는 자기를 희생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제하는 자기 의를 내려놓는 부인을 통해서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정말 사상전으로서 표류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세계관의 전쟁 속에서 영적 부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작은 침묵이 어쩌면 한국교회 전체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진리편에서 당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다운 성도, 정말 성도다운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드릴 제목은 악한 세상과 진리 사이에 중재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십자가의 희생을 실천하신 예수님의 정신을 계승하게 하소서. 교회만의 이익과 평화가 아니라 온 세상의 참 평화를 위해 삶으로 실천하는 용현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소서. 사상 전쟁에 맞서 싸울 영적으로 무장된 시대적 인물을 배출하는 용현동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이 기도 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용현동교회 가운데 있는 이 거룩한 사명, 하나님 시대의 사명을 일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하시고 목회자다운 목회자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표류하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평화의 소식을 들려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사사로운 교회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종교 집단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는 대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